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에 아버지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또 그 안에서 주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 또 방향성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인 줄 믿사오니 아멘. 믿음으로 받아 그 일을 따라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또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라는 제목으로 요절 말씀은 15절 가운데 첫 번째 절인 1절에 해당됩니다. 요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 하는데요. 네. 위에 페이지에 좀 더. 네. 본문을 제가 세 가지 카테고리 갈래로 나눴는데, 그 중에 첫 번째에 이제 1절이 해당돼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첫 번째 카테고리는 부름받은 자, 보냄받은 자입니다. 제목과 같이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 보내셨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니까 보냄받은 자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참 예수님께 초대받았다, 또 사도로 또는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조금은 어떤 권위나 권세만 받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조금 부담스럽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오늘 말씀.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곤욕해 하고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같이 누리도록 참여하게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보냄받은 자들이 할 일이 두 번째 슬라이드에 나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이때 어떻게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까 보니 겸손과 담대함으로 전하라라고 하십니다. 아멘. 이 부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 이제 부름 받은 자, 보냄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12제자를 부르셨고, 또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제가 교회에서 남제자반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자로 부르심이 무엇일까?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했듯이 권위만 허락된 것이면 참 좋겠는데, 그 고난에 무엇이 있는지, 또 예수님의 사도들은 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배반까지 언급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에서는 할 일이 나옵니다. 바로 제자들이 할 일인데요. 가라, 이동을 말씀하시며 전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전하라 하시는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치유와 기적이 따르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인간적인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 또 봉사와 헌신하는 마음으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시며,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사역이, 그 은혜의 물결이 우리에게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동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도, 권리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서 보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떨까요? 저희 교회에서 태신자 작정 카드를 쓰게 됐습니다. 3명을 쓰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주변 이웃 관계를 생각하면은 아마 3명 또는 그 이상, 두 자릿수 10명 이상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3명을 고르라니 이 태신자 작정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조마조마해야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전하라, 또 겸손함으로 또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 제자들이 전할 곳을 찾는 그런 장소의 선택과
그들이 나아갈 때 환대를 받을지 또는 그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평안을 빌어주고 또 거절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지. 아니,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감히 거절을 해? 하면서 이렇게 싸워야 될지 아니면 겸손함으로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이러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는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축복과 또한 경고와 예언을 통해서 심판의 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15절에 주시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고 또 해야 할 일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자세까지 오늘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첫 번째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부름받은 자, 보냄받은 자입니다. 부름의 대상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라는 12제자, 또 예수님께서 특정한 그 소수의 제한된 사람들을 부름받은 대상으로 일컫고 있고, 성경에서 신약 시대에서 제한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제자라 하면 우리의 영역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배우고 또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그 기준을, 그 근거를 바로 성경 말씀에 두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이 부름받은 대상을 개인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니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정체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보고자 합니다. 교회라는 그 공동체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뭔가 자선단체일까 아니면 좋은 봉사단체일까, 여러 가지 모습을 세상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명의 가치를 꼬집어 본다면 바로 그 핵심이 복음을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어느덧 세상과 비교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세상과의 관계성에서 구별됨을 교회는 요구받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서 자행되는 모든 것을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 가치의 기초에서 사명을 지키고 또 교회가 맡은 임무를 다하기까지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며 세상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시며 부르십니다. 예수님 부르시니까, 초대하니까 너무 행복해.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이 부름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단지 병기야라는 이름만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제자야 했을 때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 예수님이 가장 집중하셨던 복음의 역할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구나. 아멘. 그러면 정말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면서 두 번째 파트를 보니까 보냄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바로 복음 전도의 대상자를 찾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태신자 작정을 이제 세명하게 되는데 적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일까 하면서 보니까 저는 주로 평일 전반을 연구실 친구들과 보내게 됩니다. 연구실 구성원들이랑 보내다 보니까 제가 또 영향력을 또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후배들에게 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3명을 뽑아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참 이렇게 복음의 대상, 전도해야 할 대상을 적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복음 전도의 대상은 바로 지지난 시간이죠. 목자 또는 잃은 양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연구실 후배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 가지 저를 포함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또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이 시대를 감당하고 있는데, 함께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복음 전도자가 전해야 할 내용은 야 세상에 이쪽으로 가면 돈을 많이 버는데 저쪽으로 가면은 직업이 윤택해지고 정말 평생 직장을 가질 수 있대.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복음 전도자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주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통한 구원이 오직 예수 이름 밖에는 허락되지 않았음을 전하며 아멘. 결국에는 구원의 길로 함께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니까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나 하면서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만 있는 제 자신을 볼 때 참 부끄러웠는데 이런 부끄러운 상태를 예수님께서 그래 너 온종일 부끄러워해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운 일이야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겸손과 담대함으로 전하라고 강권하십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니까 그러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나 보니 우선은 이렇게 복음 전할 대상자들을 찾아감에 있어서 머물 곳을 찾으라 하면서 이제 동역자를 찾게 됩니다.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동역의 영역을 찾게 되면은 조금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수월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힘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전하면서 예수님께로 초대할 때 우리는 야 이거 진짜 짱이야. 너 무조건 와서 여기 교회 자리 채워 앉아. 이렇게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세상과 구별된 면모를 취하면서도 그분들을 섬기는 자세로 또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우리가 자신 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성경이 가짜 그리고 허구에 해당되는 신화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이며 역사며 그 역사의 영향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단호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세상에 누구나 죽잖아. 죽음 뒤에 인생이 참 허무한데 우리의 죽는 날이 언제일지 정말 아무도 몰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해야 될까? 아닐까? 만약에 그 삶을 대비할 수 있다면 허구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될까? 아니면 진실에, 진리에 투자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보자. 내가 알기로 또한 세상이 입증하기로는 성경에서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증명이 되었어. 나는 네. 그 부분에 내 믿음을 두고 있는데 너의 생각은 어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경에 기초하여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음 전도자의 행동 지침은 그렇게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그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복음이 평안하게 전해지고 복음의 전파의 중요성을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요절 말씀 1절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또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또 그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돌아보니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요약됩니다. 부름받은 자, 보냄받은 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또 과거 속에 있었던 인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냄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교회로서 부르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멘. 교회에서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흡수해서 이제는 교회의 계면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우리에게 권능이 허락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며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바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이건 정말 엄청난 기적의 역사인데 우리의